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믿으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지. 인간들의 눈에는 그게 그런데 기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표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게 그 표적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는 표적의 떡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경해서는 안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죠. 그림의 떡 아무리 있으면 뭐해? 먹어야 나한테 살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혀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혀 주시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배부름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그게 객관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관화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다. 주관화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바로 그 죽을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그게 믿어지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된다. 나에게 적용되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이게 경험이 되어지고 이게 입으로 시인이 되어지고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따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뭐요? 배를 타고 세상에 나가서 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저 세상 풍랑이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른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의 교회가 라도의 교회잖아요. 종말의 이 라도의 교회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지를 모르는 거야.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인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래? 기적에 사로잡혀 그렇대. 기적에. 기적이라는 건 뭐야?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죠?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오병이의 기적의 떡,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의 떡을 이제 기적의 떡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기적의 사건만 기다리게 되네. 또 기적을 자꾸 그 기적을 기다리게 되지.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냐?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본다고 믿음 생기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믿었어요? 불순종의 연속이죠. 불순종. 그러다 결국 뭐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 아니 그렇게 기적을 보고 기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된 것을 거짓 것을 믿는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다 이게. 기적. 많은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거기 자꾸 사람들이 거기 속는다 이게.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쫓는다 이것입니다. 왜?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적의 떡을 먹는 게 중요해요. 기적. 오늘도 기적을 또 신기하고 신비한 어떤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기적의 그 떡을 표적의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떡이 저 바깥에 있어야 돼요. 내 몸 바깥에 있어야 돼요. 예? 떡을 먹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떡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말씀이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쫓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막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와 그러면서 막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냥 현혹돼서 그런 걸 막 추종하고 따르고 막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자꾸 그런 걸 쫓아간다. 어떤 기적, 뭐 이상한 거. 그럼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행하면서 사람들을 막 끈다. 그걸 쫓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막 일일이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정말 훌륭하다. 정말 착하다. 막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기분 좋은 거야. 근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사람들이 어떤 평가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기분이 좋고 나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말 목사님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 같습니다. 야, 정말 경건하시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목사인 척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그걸 또 과시하고 막 드러내면서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막 외식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척 막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막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사람들로부터 또 좋은 또 내가 평가받아야 되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고 저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여기에 자꾸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니. 그래서 목회자도요, 목사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무엇으로 증명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면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야, 훌륭한 목사,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숫자를 늘리는데 전도의 목적, 교회 목회 어떤 목적을 거기다 둔다. 교인들 많이 자꾸 모이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다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것이 근데 교인들의 숫자가 곧 자기 믿음과 같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것을 찾아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없는가? 더 정말 더 충격적이고 더 이렇게 막 기적 표정 막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눈에 와 교회가 막 크고 막 교인들 엄청나게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면 막 있는 것 같잖아. 그런 곳에 가면 나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큰 어떤 대형교회 큰 교회 다니면 마치 나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교만해지, 그죠?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우습게 보이고. 그래도 그 많은 교인들 틈에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뭔가 공고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이게 평안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 교인들 무리 속에 자기가 있을 때는 뭔가가 마음에 막 힘있고 뭐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그 교회 가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뭔가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온 자다 이거야. 너는 하나님께 버리온 자고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이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런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 그렇게 다른 거를 자꾸 찾아서 그런데 기웃거리고 왜 그런데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당하냐 이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자꾸 다른 거를 그렇게 찾아서 쫓아다닌다 이거죠. 그렇다고 만족이 있느냐? 그건 잠시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환경이에요.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뭐 때문에 자꾸 다투느냐?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환경을. 그죠? 이 환경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와 같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요? 나에게 좋은 환경을 좀 달라요. 좋은 환경.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달라는. 또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네. 문제 좀 바꿔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그런 문제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는데 나 바꾸려고. 근데 나는 바뀌기 싫은 거야. 나 자신은 안 바뀌고 맨날 주변 환경만 바꿔달라고. 다른 사람만 바꾸고 내 마누라, 내 남편만 좀 바꿔주시고 내 자식놈 좀 바꿔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맨 다른 사람만 바꿔달라는 거야. 자기는 바꿀 생각도 이만큼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편안할 때는 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 막 그래. 근데 환경이 좀 나쁘고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막 두렵고 막 근심 걱정하고 짜증내면서 막 불평원망하면서 막 사는 게 이게 막 힘들고 막 우울하고 막 괴롭고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지옥 같은 거 아니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감사.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감람나무에 추수할 것이 소출이 하나도 없어. 밭에 식물이 다 말라 죽었는지 가뭄에 죽었는지 하여간 밭에 식물도 하나도 없어. 우리 안에 가보면 우리의 양도 다 도망갔는지 누가 다 훔쳐갔는지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뭐 돈 좀 많이 벌었다고 그게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막 요동을 하고 난리를 쳐도 뭐요? 영원히 있은가 같고. 62편 2절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것에 내가 영향 안 받는다 이거. 어떤 환경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뭐 난리가 쳐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시편 16편 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그냥 좋았다가 또 슬펐다 좋았다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 다 토해내지 다 토. 막 오바이트 나오고 난리 나는 죽을 지경이지 그러면.
변함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인간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대. 흔들리잖아요. 요동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진짜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 이게 그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배 타고, 제자들이 전부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이 막 불면서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 옆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 곁에 누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배 옆에 누가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니까 제자들이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놀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그냥 유령, 귀신 정도로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사경에 일어나. 밤사경. 밤사경이라는 건 동틀 무렵.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모습.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 타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풍랑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막 생긴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근데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뭐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근데 그 사건 사고를 그걸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뭐요? 내 밖에 계신, 배 바깥에 계셨다. 배 바깥에. 그와 같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실제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바깥에 계시다 보니까 내 안은 지금 복잡하고 두렵고 막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바깥에 계시니까.
사건 사고를 잔잔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와 계셔야 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한데 여전히 내 마음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으로 난리가 나는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 부재 현상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부재 현상.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은 내 안에 와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안 보여.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안 보여.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일어나는 그 사건, 문제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좀 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걸 좀 알라고 계속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해요? 따라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꾸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걱정하? 너 왜 두려워해? 뭐가 무서워? 뭐가 그래야 걱정이요? 나 있잖아, 나.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안심해라.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 이거죠.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나에게 이제는. 전에는 그게 문제로 보였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같은 이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바다 위로. 지금 바다에는 여전히 풍랑과 바람이 계속 거칠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풍랑과 바다와 바람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베드로한테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를 보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바다의 바람과 이 풍랑이 이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거든. 결국은 어떻게 해서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꾸 풍랑과 문제와 사건, 사고만 자꾸 보이게 되면은 거기 내가 빠져든다. 거기 빠진다는 거죠. 거기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이제는 나에게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기는 거예요. 맨날 이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래서 죽겠다. 이래서 내가 망하겠다. 이래서 내가 이제 끝났다. 막 그런 말만 이제 나오는 거죠. 짜증 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떤 사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막 방방 뛰고 난리를 치고 막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바깥에 계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갖 갖가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하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야. 다 그게 다 나한테 문제가 되는.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해결할 수 없어. 근데 문제라는 거는요, 문제 뒤에 또 문제가 또 와. 계속. 파도처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답이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지금 빠져서 헛덕거리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치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가라사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해?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각가지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생길 때에 제자들이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해라. 이 사건을. 예?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걸 어떻게 니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어떻게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쳐봐야 될 일이 아닌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 믿으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자기들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연줄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이 감옥에서 우리 좀 꺼내달라고 좀 그거 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서 돈 들어가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뇌물을 줘서라도 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막 여기저기 전화 돌려가지고 그런 거 알아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막 난리 쳤어요. 바울과 실라를 완전히 가두는 이 감옥이라는 환경, 이 문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기들이 그걸 해보려고 무서워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냥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활짝활짝 열리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애매하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 주님이 그 만들어 놓은 환경이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마음을 편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간수,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그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거꾸로 된 거, 거꾸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간 곳 없고 환경과 문제만 보여지고 환경과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야. 죽을 맛이지. 그래서 마음은 평안하지도 않고 요동을 치고 불안, 초조, 염려. 이게 풍랑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 당하는 거야. 다 당하는 거야. 그걸 다 내가 고스란히 받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 뭐예요? 풍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게 그치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가서 파도가 칠 때 한 번 파도가 치고 끝납니까? 또 계속해서 파도가 또 밀려옵니까? 예? 계속해서 작은 파도, 큰 파도, 계속해서 파도가 오는, 이게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계속해서 밀려오게 돼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거 바라지 않지만 그게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의 특징이 그렇다 이거야. 바다가 그렇듯이 이게 우리 인생살이다.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문제도 사건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그냥 아무 파도도 풍랑도 없이 살아가길 우리는 바라지만 그건 내 마음이지만 이 세상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파도가 치는 바다에 나가가지고 주여 하나님 파도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파도가 밀려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파도가 쳐야 그게 바다야. 그래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해류라는 게 계속 바다가 흘러져. 그죠?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 바닷물이 안 썩고 거기 수많은 그 바다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다 진짜 풍랑도 안 일고 바람도 안 불고 가만히 있으면 그 바다 썩어가지고요 냄새가 나고 그 죽음의 바다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40일 금식하면서 주여 이 풍랑과 이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다시는 밀려오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얘놈아 정신 차려. 그게 기도라고 하냐? 바다는 원래 그런 거야 임마. 그리고 깨달아야지. 그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그런 문제와 사건, 위기가 닥친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살인데, 근데 내 인생에 그런 풍랑과 문제가, 사건, 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죄야 교회 나와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한다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 안에 예수, 내가 네 안에 있느냐 그거부터 확인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 문제들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네 안에 없고 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니까 지금 문제지.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따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는 거, 산에 올라가는 거 보고 자기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와 있을 거라고,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귀신이야? 예수님 저 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거기서 나와?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니 왜 지금 여기 계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 얘기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우리는 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건 다 알아. 그건 믿어.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한다는 건 알아. 근데 예수님이 실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한다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사건 때문에 맨날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맨날 그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이게 풍랑을 이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이거 건너갈 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풍랑이 예기찮은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막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그러지만은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와 너희들과 동행하고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없을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뭐 너희들이 이 세상을 혼자 너희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할 때 살아갈 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기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곁에 내가 너희들 곁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걸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유령으로 보았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으로. 그래서 주여! 유령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주여!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안심해라 이놈들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못하실 거야. 예수님 여기 안 계실 거야.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서 여기 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냐? 그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따라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안 믿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 네가 믿으면 믿은 만큼 내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사람에게는 참 내 믿음이 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또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시면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어?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 가만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막 거창하게 잘하는데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죠.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근데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왜 그렇게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배 바깥에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막 어떻게든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를 젓고, 또 유령인가 싶어서 막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배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딱 들어오고 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요, 주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막 큰 소리로 막 크게 막 기도하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막 그렇게 소리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게 안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요란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좋다. 근데 실제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한테 믿음이 부족하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사람이 무서우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여러분 저기 저 놀이동산에 가서 막 무서운 데 가면 막 와 난리치,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 소리 지릅니까? 무서우니까. 왜 계속 쥐 소리치고 난리치겠어요?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조용해지겠죠. 정말 주님을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 계속 소리 지르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실제 내 앞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계속 예수님 보고 소리 지르겠어요? 뭐 유령이요? 예수님이? 귀신이요? 만일에 여러분이 주여 주여하고 막 소리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계속 소리 칠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를 거예요? 계속 난리 칠 거예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계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잠잠해지겠죠. 그러죠? 안 그럴까요? 찬송가 469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막 큰 파도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환경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자꾸 막 신경을 쓰고 거기에 자꾸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잠잠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문제 아니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다. 유령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요, 유령은 더 무섭게 만들어요. 더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요. 공포감에 막 질리게 만드는 게 유령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막 더 무섭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막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신.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내가 이길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 못 이긴다.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 있어도 죽음을 당케 되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칼로 없애 달라고 막 그러면 이제 초신자는 이제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은 맨날 애들은 그러죠. 애들은 조금만 보면 엄마 아빠 소리 지르고 막 자꾸 난리를 치죠. 여러분들 크면 성장하면 나이가 이제 20대 40대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도 계속 엄마 아빠 그러고 소리쳐요?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지 아직도. 그때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 걱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조용히 모르게 해결해 주시고다. 그렇게 소리 안 쳐도 다 알고 아버지가 부모가 해결해 줄 건 해결해 주는 거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가운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예수님께서 배 안에 이제 배 타셔서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바깥에는 이제 막 풍랑이고 난리인데 예수님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요?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잠자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난리치라는 거예요. 예, 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야 너희들도 나랑 같이 자 가만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잠자라 그거 아닙니까? 잠이나 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 내가. 베드로가 지난번에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옥에서 꺼내주신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옥을 꺼내준 경험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죽게 생겨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두 군사 틈에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전에 도망갔기 때문에 탈옥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탈옥도 못하게 아예 쇠사슬 넣고 두 군사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감옥에 가다 놨어요. 이제 꼼짝 못하게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그냥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어땠대요? 세상에 깊이 잠에 빠져서 세상에 잠을 잤대요. 아니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뭐가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발로 차서 그냥 깨울 정도로 그렇게 잠에 떨어져 그렇게 편하게 자냐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자기가 했고 그
깊이 잠자할 수 있는 신앙, 주님과 함께 자는 거죠. 걱정하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앞에요, 큰 문제가 닥쳤어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누가 준 거게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에이,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건 전부 마귀가 준 거,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죠. 아, 이거는 마귀가 준 거야. 나한테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래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 받았다 이렇게 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복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막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는데 이런 그 우연이라는 게 있나요? 감독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 이 드라마가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이 관객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 그게 설정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풍랑과 환경과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설정한, 나에게 뭔가 이 설정해 놓으신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언약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래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왜 너는 나를 안 바라보고, 너는 나를 안 바라보고, 왜 바람만 자꾸 바라보고, 왜 문제만 바라보고, 왜 자꾸 다른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왜 의심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자꾸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자라고 만들어 놨는데, 근데 환경만 보이고 그 환경만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 환경만 바꾸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거 다 알고 있다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놀라지 않는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원래 그런 건데, 그럼 여러분 놀랍니까? 근데 파도가 원래 잔잔해야 되는데 막 풍랑이 일면 그래 놀라는 거지. 이게 자기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라고 아는 사람은 파도 보고서는 놀라겠어요? 놀라요?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라시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 그 뻔히 내가 알고 있으면 뭐 걱정하고 두려움인가? 알고 있는 건데 다. 요즘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데, 처음에 미사일을 쏘았을 때는 막 우리나라에서 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막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막 이거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야단이죠. 근데 뻑하면 미사일 쏘고, 뻑하면 심심하면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쏘는가 보다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한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또 하나 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요즘 김정은이가 더 센 거를 자꾸 쏴, 더 센 거, 아주 겁주려고 더 센 거를 자꾸 강력한 거를 쏘아대면서 협박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요, 조용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난리 안 피워도. 그러죠? 근데요, 만일에 우리가 김정은이가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우리가 막 거기에 반응하고 막 국민들이 막 불안해서 막 언론에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여러분, 얘들 봐라. 재밌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쓰는 거지. 그런데 뭐 남한에서 막 남쪽에서 정치적으로 막 그 문제를 놓고 막 여당 야당 막 다투고 막 분란이 일어나면 아이고 잘됐다. 김정은이 막 더 신나서 쏘아대면서 협박하겠죠.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집에서 장닭을 키웠는데 내 그 장닭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쪼달렸는지 아주 제일 무서운 게 이 닭이었어요. 이 닭이 저기서 이렇게 놀다가 나를 딱 보면 아, 이놈의 새끼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나만 보면 나만 쫓아와. 쫓아와서 그냥 여기 어깨 딱 앉아가지고 막 여기를 쪼대고 얼굴을 쪼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내가 지를 보면 무서워한다는 걸 얘기 아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키도 조그마한 데다가 또 닭을 막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나만 봤다면 나를 바보로 여기는 거야. 막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난 죽겠다고 막 울면서 난리를 치고 막 까무러치죠. 이런 장닭이 이제 그게 이제 재밌는 거지.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도망갑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이 마귀를 이겨보려고 막, 그리고 막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알아요. 아, 쟤가 나 무서워하는구나. 이거 알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고 막 괴롭히는 거, 더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그 귀신 나오는 뭐 그런 그 코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주고 가면 요 코스에 가면 막 귀신 확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무서워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재밌으니까 더 그러는 건데 요쯤 되면 귀신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서는 딱 나오면 나왔네. 그리고서 담대하게 재미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는 거야. 얘 뭐야? 그러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해. 그냥 아이 재미없으니까. 근데 막 그 무서워하고 막 난리를 치면 더 막 그러는 거야, 막 무섭게. 이해되시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막 우리를 막 무섭게 두렵게 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딱 나가면 마귀는 도망가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밑에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리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아시겠어요? 뭐 귀신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절대 겁내지 마세요. 완전히 무시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불당 같은 거 막 그렇게 막 해고 막 신당 차려놓고 막 귀신 날 것 같이 막 울긋불긋하게 막 이상 무서운 거 막 이런 거 막 조각해놓고 그러면 막 사람들 그거 보고 막 무섭고 막 그러죠. 그러면요 마귀가 진짜 귀신이 붙어요. 저 뭐야? 아유 참 저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무치도 안 해요. 할렐루야. 마귀를 내가 인정을 해주는 순간 마귀가 그 다음에 역사는. 마귀는 절대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누구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귀를 인정해주고 무서워하면 자꾸 괴롭히고 내가 반응을 안 해. 내가 반응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면 마귀는 재미가 없어요. 귀신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이게. 장난 안 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맷집이 커져가지고 그것이 사건과 문제가 아닌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게 그렇게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맷집이 커져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느냐 하면
바로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마귀를 우습게 보게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거기 안 속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아래에서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다 되어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왜 문제를 주셨는지 뭐 거기엔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딱 이해만 되면 그것이 이해만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패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패스가 안 돼. 그게 내가 딱 이해가 되는 거다.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딱 이해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그냥 배짱으로는 담담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풍랑과 문제 바람이 이는 것은 마치 라도의 교회처럼 지금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내가 있다. 내가 네 옆에 내가 있다. 문 열어봐. 나 있잖아.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풍랑과 문제 바람이 일어나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딱 여시고 내 마음의 예수님을 딱 모시면 그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냥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풍랑과 문제 바람이 일어날 때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먹지도 못하지, 밥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지, 그 다음에 병이 생기지, 문제를 더 키우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풍랑과 문제 바람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늘 먹고 마시며 그 문제와 풍랑이 일어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과 문제 바람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여러분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문제와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